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대해 간단한 개관을 먼저 나누고 본문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서신서는 베드로가 순교했던 기원 후 68년에 한두 해 전쯤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전서가 로마에 의해 기독교가 박해받는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 다뤘다면 베드로후서는 소아시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와 이단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경건할 것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며 선택받아 보내심 받은 종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들이지만 자신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자신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3절에서 말하는 그의 신기한 능력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를 더 정확히 말하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도가 받은 것이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진리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경건한 자로 택하시며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성도들을 부르신 일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큰 약속 또한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약속이라는 것은 위대한 약속이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진리를 쫓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를 제어하여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심판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성품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인사말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구원받을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로서 8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덕은 그 원어가 아레테로, 남자의 용맹함이라는 뜻인데, 이는 어린아이의 차원이 아닌 단단한 진리를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남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절제는 육체를 제어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세상의 고난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쫓는 모습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의미로 이 세상의 기준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형제 우애는 예수님께서 구원하려 하셨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며 영혼들을 구원하려 하셨던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을 품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차원에서 시작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생명까지 들여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까지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신성한 성품에 완전히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8절에서 말하는 흡족한즉의 원어는 필레오나조로 증거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등의 열매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장성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과정을 지나야 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이 자신의 육신에 집중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본성에 거슬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도 이 과정을 온전히 지나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옛 죄에 다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형제들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지 못하고 죄에 다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했던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잔치로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이라는 것은 예복을 준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이며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르심으로 만족하지 말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며 열매를 맺어 택하심 받는 삶을 확실히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지나며 택하심 받은 자들은 언제든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부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내부에서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지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부르심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연단의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며 결국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여 택함받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고난과 내부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